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머리요, 대머리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탈모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탈모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탈모가 1,000만 명이면 5명 중에 1명이 탈모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탈모가 많고 여성분들도 탈모가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이 탈모도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다시 머리가 나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이에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오늘 걱정 근심 사라지고 스트레스 사라지고 또 머리도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엘리사가 바로 그런 탈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대머리였어요. 근데 나이대가 오늘 2장의 나이대가 20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탈모가 심하다는 것은 아마도 유전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대머리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엘리사가 방문하는 지역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야곱하면 베델이 떠오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은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어두운 우상의 도시가 이 베델이었어요. 이 베델에 엘리사가 왔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베델에는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하나 있는데 금송아지 신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릴 때에 이 북쪽에서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탈북을 막기 위해서 베델을 사용합니다.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 하나 딱 해놓고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굳이 가지 말고, 남쪽 가지 말고 여기가 원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원조가 아니고 베델이 원조예요. 근데 가서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 베델에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체 가지고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머리요 대머리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른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땡! 어른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아주 무섭게 반응을 합니다. 자, 24절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매?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큰 사건 아닙니까? 아이들이 42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어린아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12살에서 30세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청소년 일진들 플러스 MZ 조폭, 요 정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 일진 플러스 MZ 조폭이 지금 모여서 몽둥이 하나씩 탁탁 치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러면서 약간 협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여기서 저주하지 않았으면, 암콤이 나오지 않았으면 엘리사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참지 못해서, 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듣고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저주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24절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바로 튀어나오죠. 곰이. 하나님이 바로 보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이 행동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면 곰을 안 보내셨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저주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곰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곰 중에는 몸무게가 1톤 넘게 나가는 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곰도 있어요. 아마도 그런 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글에서 엘리사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곰을 너무 귀엽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곰은 귀여운 곰이 아니고 1톤 정도 되는 엄청 무서운, 이 불곰들이 보통 그런 곰들인데 상당히 공격적이고 사람을 찢어 죽이는 곰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42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볼 텐데요.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진과 MZ 조폭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가 큰 문제입니다. 대머리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가라. 얼마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걸 조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거예요. 올라가 봐, 어디 한번 올라가 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죽어라, 꺼져라 이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올라가, 죽어, 꺼져 이런 말을 이 일진들이, 조폭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베델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게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 초창기 사역입니다.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높여주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보호하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종 뭐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내 종 건들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방에 엘리사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가 마치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 자녀 건들지 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종, 내 자녀 건들지 말아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훈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오늘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분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청소년 조폭 50명이 뒤에서 욕하는데 그냥
에어팟 끼고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다시 보면 엘리사가 뒤로 뭐 했어요? 돌이켜 뒤로 돌아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내 사랑하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조롱했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수십 가지의 성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보란듯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는 저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 사회, 세상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의 그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디게 합니다. 그냥 세상은 원래 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아야 하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엘리사의 의분과 비슷했던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에게 빠지면서 음란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모든 남자들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비느하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뛰어다니면서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다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비느하스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5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여기까지요. 내 질투심으로, 누구의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 있으면 그 민족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모인다고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범죄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아파트 경비원 74세 할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거의 하루에 한 건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냥 바쁜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의분을 품게 하시고 비느하스와 같이 주님의 질투하심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